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하시고 또 건강도 주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아버지의 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옮겨주셔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며 기도를 드리며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희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 새로운 한 날을 맞이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생명의 주인이시고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저희들을 아버지의 집으로 이렇게 나오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마음을 올려드리며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온 한 심령들, 저들의 마음 중심에 갖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토해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 그 마음 중심을 아시오니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시되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고 믿음으로 오늘 한 날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듣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그 바울의 이 표현은 바울 신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데 에베소서에서만 36회가 반복이 되고 바울 서신 전체에서는 160회 이상이 쓰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밖에서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우리가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다. 말씀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성령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하지, 세상에 있을 때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경험하시는 거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이치고. 여러분, 그걸 늘 명심하셔야 돼요. 자, 오늘 단락에서는 1장의 마지막 부분인 이 단락에서는 바울의 기도, 에베소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에 대한 감사의 기도로 시작을 하면서 그 감사의 기도가 끝나고 17절로 19절까지에서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분별력과 영적인 지각을 위한 중보기도, 저들이 영적인 지각이 좀 열리게 해주십시오. 들을 귀가 열리고 영안이 띄어지고 하나님, 저들의 눈이 좀 열리게 해주십시오. 귀가 열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중보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이 19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만물 위에 뛰어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근데 교회는 바울 신학에 있어서, 바울의 표현에 있어서 교회는 그러니까 성도인 나라고 보시면 돼요. 성도인 나.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머리와 팔과 뭐 다리가 몸이 따로라고 생각은 않잖아요. 한 몸이지, 이 우리의 몸이. 근데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가 그의 몸이다. 연합, 단일, 하나됨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교회가 그렇고 영적인 교회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사상이고, 또 우리가
늘 염두에 두어야 될 부분입니다. 따로따로는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교회와 따로 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상 여러 이단들이 있습니다만은 무교회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야, 무슨 교회가 필요하냐?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냥 우리가 어디 있건 계신데 말은 또 그렇듯해. 들어보면 그냥 집에서 뭐 예배 드리건 들에 가서 들판에서 예배 드리건 무소부재시니까. 근데 교회론이 잘못된 거지.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해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할 때 나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생각하시고, 하루를 우리가 살아갈 때 내 머리에 예수님이 딱 계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 여기에 예수님이 계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야 됩니다. 자, 굉장히 신학적인 내용들이 1장에서 펼쳐지는데 15절 한 절씩 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로 말미암아가 뭘 받고 있느냐가 이 문맥상에서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또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윗줄에 보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것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연결해서 읽으시면 됩니다. 주 예수 안에서, 여기서도 또 한 번 나오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 그리고 그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당시에 로마 감옥에 있던 바울에게 들려진 거죠. 이거 얼마나 기뻤겠어요.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믿음 생활을 잘하고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으니 얼마나 기쁘겠냐. 여러분이 이제 자녀들을 낳아서 출가를 시켜서 살고 있는데 소식이 들려. 잘 찾아오지도 못하고 사느라 바빠서 그런데 자기들끼리 잘 살고 있다. 그 부모로서는 그게 행복한 거죠. 기쁜 거죠. 근데 들려오는 소식이 사내 만에 하고 있고 갈라서내 만에 매일 그냥 그러고 있다. 살아오는 판을 걷는다고 하더라.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너무 마음이 안 좋겠죠. 우리 교회를 거쳐간 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그들 중에 정말 우리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는데 한국 가서 결혼하더니 교회를 잘 다니더니 안 믿는 남편을, 지도 안 믿었었는데 안 믿는 남자를 만나서 그 남편과 결혼 생활을 시작했는데 교회를 데리고 다니기 시작하더니 세례를 받게 하고 애를 낳아가지고 주일학교를 잘 다니게 하고 집사가 되고 그랬다. 그러면서 본모스에 와서 우리 교회를 만나고 복음을 들어서 목사님 내가 이렇게 지금 이런 가정을 꾸렸습니다. 이거보다 더 기쁜 게 없죠. 그런 소리를 들으면 이제 여기 사역의 어떤 그게 열매고 그게 위로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바울의 심정을 충분히 느낄 수가 있었어요. 감옥에서 지금 에베소 교회의 믿음 생활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들었다. 이거 얼마나 기쁘겠냐. 그래서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올바른 믿음은 반드시 뭐로 나타나느냐? 반드시 형제들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올바른 믿음은 사랑을 낳아요. 그런데 올바로 믿지 못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자,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하나님을 올바로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웃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로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 사랑으로 그 열매가 나타나. 그래서 이 사람이 영적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사람은 잘 몰라요. 보이지 않는 영역이니까. 집에서 진짜 기도를 하는지, 집에서 성경을 읽는지, 그건 몰라요, 우리는. 근데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어. 저가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이웃을 어떻게 대하고,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대하고, 주의 종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아, 저 사람이 지금 바로 가고 있구나. 아니면 잘못 가고 있구나. 된방에 알죠. 학생이 평소에 공부를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언제 알아요? 평소에? 시험을 봐봐야 알지. 그래서 시험이 감사하고, 시험이 나에게 주어져야 나라는 내가 드러난다. 교회에 어려움이 오죠? 감사한 거예요. 다음 단계로 가는 스텝이 이제 있는 거죠. 아니, 여러분, 학기 말고사 이제 애들이 요새 이제 시험 기간이 다가오는데 왜 시험을 봐요? 다음 학년으로 갈 수 있는지, 시험을 통해서 대학교로 갈 수 있는지 못 가는지, 그거를 구별해내고 변별해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우리에게 시험이 닥치잖아요. 아, 하나님 이번에는 또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이렇게 접근을 해야지. 신세한탄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교회를 열심히 섬겼더니 말이야,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냐는 둥, 이렇게 하시면은 진짜 안 된다는 둥, 하나님 앞에 막, 이거는 잘못돼도 한참 잘못돼. 이미 성경에 다 알려졌는데,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고 시험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근데 이제 그게 바로 안 박혀 있으면 그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믿음은 반드시 이웃사랑, 형제들의 사랑으로 나타나고 형제 사랑을 산출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에베소 교회가 바른 믿음을 갖고 있었기에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 모두가 사랑했다는 거예요, 서로. 야, 그러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16절,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뭐를 기억했겠어요? 바울 사도가 지금 로마 감옥에서 뭘 기억했겠어? 에베소 교회를 기억하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기억했겠죠.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그 감옥에서 기도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아, 바울 사도의, 이거 감옥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심정이 전해집니다. 얼마나 마음이 기뻤을까. 자기 육신은 옥에 갇혀서 그랬지만 그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고 나서 중보 기도를 또 하는데,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이게 바울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고 영광의 아버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스스로가 한번 점검을 해보셔요. 나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근데 지금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라고 표현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 너희들에게 주시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이 자리에 있는 새벽 성도들에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사인 내가 축복을 하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는 그 복을 주시는 거죠. 내가 주는 게 아니고 저는 그 복을 주시기를 비는 것뿐이요. 중간에 있는 중보자로서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혜와 계시의 영을 왜 우리가 받아야 되느냐?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1장 13절에서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믿음은 어디서부터 얻을 수 있다고요? 들음에서. 그러면 여기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는데, 들었으면 믿음이 생기는 건데 왜 여기서는 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야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얘기할까요? 무슨 말이냐? 믿음은 들음에서 오는 게 맞아요. 그거는 시작에 불과해요. 시작에 불과해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지혜와 계시의 영, 즉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이걸 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창조주시구나,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구나 하는 걸 알았어. 이게 시작이야. 근데 그거를 끝난 줄 알아. 사람들이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 기독교는 무슨 종교다? 체험의 종교. 경험과 체험을 내가 해본 적이 없어. 그냥 머리로만 들어가지고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어. 만난 적이 없어. 다른 거죠, 그거는. 어저께 수요 성경 공부에 우리 권사님이 오라 그래서 왔다는 그 자매가 내가 참 너무 신실하던데 보니까 자기가 일대래. 예수 안 믿는 집안에. 근데 2년 전에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왔다가 코로나 터지면서 4개월 만에 코로나 걸려서 한국으로 귀국하고 후유증이 좀 있어가지고 다시 못 들어왔대. 그러니까 워킹홀리데이 비자 2년짜리 중에 4개월만 있다가 돌아간 거지. 그랬는데 그 4개월 짧은 기간 동안에 런던에 있을 때 꿈이 있는 교회, 이번에 이제 우리 탁지원 소장님도 그 교회 가서 연결이 돼서 집회하는데 우리 교회 출신들이 다 런던에 올라가면 전부 다 가는, 혜연이, 민성이, 민중이, 선영이, 지금 이서진이가 다니고 있는. 그게 이제 소문이 나잖아요. 저기에는 청년들이 많다. 그럼 청년들이 그로 다 모이게 돼 있어. 아무튼 그 교회를 접하고 그때 자기가 너무 그게 첫사랑이었나 봐. 그래서 다시 온 거야. 몇 년 만에. 근데 어학연수를 일로 왔잖아. 매주 런던으로 올라가. 그 교회 찬양팀을 섬기러 예배도 드리고 매주 토요일 아침에 올라가서 토요일 날 찬양팀 연습이 있대. 찬양팀 연습을 하고 그 찬양팀 언니네 집에도 자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저녁에 버스 타고 내려오고 매주 금요일날 올라가 토요일날 올라가고 이거를 지금 몇 개월째 하고 있대. 그런지 모르셨죠 오늘? 런던 올라갔네 소리 들었는데 그런지 몰랐지. 야, 그래서 제가 그 옆에 민성이가 앉아있길래 얘는 거꾸로 했어. 민성이는 1년 내내는 아니었지만 런던에서 자주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래도 내가 참 너 대단하다. 딱 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 그만큼 자기가 섬기는 교회를, 거기가 내 교회고 그리고 딱 듣는데 제가 야 부럽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 꿈이 있는 교회 이영주 목사님 우리 목사님 최고예요.
이렇게 딱 말하는 거예요. 과연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어디 나가서 우리 양 목사님 최고예요. 우리 교회가 최고예요. 내가 그래서 이 목사님은 목회 성공했다. 그 자매가 그 말을 하는데 제가 딱 얘기를 듣는데, 그렇지 않고는 여러분 여기서 매주 런던에 올라간다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근데 보니까 그 마음이 너무 그냥 가득한 거야. 그렇지 않고는 거기에 올라갈 수 없어. 마음이 가득해. 근데 얘가 일대래요. 얘가 여기 충만한 게 느껴져요. 대화를 해보니까. 상수는 옆 테이블에 있어서 잘 못 느꼈는지 모르겠는데. 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왜 필요하냐? 경험과 체험이. 하나님을 알아가려면, 여러분 사람도 알아가려면, 근데 제가 이 말을 왜 드리느냐, 얘가 이제 저기는 내년부터는 몇 개월 안 내년에 이제 내년 뭐 3월 달에 간다나 2월 말에 간다나, 그 얼마 안 남았잖아. 근데 지도 이제 올라가다가 뭐 지친 건 아닌 것 같은데, 그 목사님도 참 욕심이요. 야, 본모스에 좀 섬겨, 본모스 교회. 근데 그쪽 교회에 찬양팀 하는 애가 사진을 보여주더라고, 나를. 우리 교회를 소개를 했다는 거예요. 본모스의 푸른나무 교회를 가라. 그 찬양팀 하는 애가, 이 리더가. 그러면서 그래서 자기는 내년에 이렇게 그냥 여기서 교회를 다니려고 그랬는데, 그래, 여기 교회도 좀 알아보고 다녀가겠니. 내가 푸른나무 교회 목사인 걸 모르는 그 얘기 안 하는 거야, 걔가. 그러면서 근데 제가 저기 푸른나무 교회는 들어가지고 푸른나무 교회를 한번 가보. 야, 내가 푸른나무 교회 목사야. 그때 얘기했더니 그러세요? 그러는 거야. 듣기는 들었어, 푸른나무 교회에 대해서. 그러나 우리 교회를 경험하거나 목사님을 경험해본, 만난 적이 없어. 이거라는 거예요. 복음은,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이 돼. 그러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기에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해?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 저들에게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중보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받아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걔는 그 모임에, 어제 모임에 온 게 푸른나무교회 수요 모임인지도 몰랐고, 뭐 마루 단골, 자기 여기 자주 온다 그러네, 지가. 그러면서 근데 여기 권사님이 오라 그래서 와봤다. 그리고 여기가 푸른나무교회 모임인지도 몰랐고 푸른나무교회 목사님도 모르고 왔던 거예요. 듣기는 들었대. 그거랑 똑같습니다. 신앙생활은 들음으로 시작이 돼, 믿음은. 그런데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리고 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필요하느냐?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영적인 눈, 영안이 열려있지 않습니다. 장님인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경험을 못한 사람들은 귀가 열려있진 않아요. 그래서 잘 못 들어. 눈이 밝질 않아. 잘 못 봐. 그래서 지금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셔서 너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경험하고 만나고 영안이 열리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을 알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서 우리의 눈이 밝아져야 되느냐?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얘기하는데, 영안이 열리지 않은 사람들, 영적인 귀가 열리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뭔지,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지를 못해요. 또 뭘 모르느냐?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인데 그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뭔지를 몰라.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는데 그냥 그 복이 이퀄 그냥 돈이야.
교회 나가면 뭐 장사가 잘 난다 그래서 뭐 사람들도 많다 그래서 뭐 왔다. 아주 저차원적이지. 죄송하지만 교회에 처음 발을 들이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뭐 네트워크도 형성하고, 그런데 장로, 권사, 집사가 돼가지고 여전히 그 단계에 머물러 있다. 교회에 나와야 사람들도 많고 관계하고 그래야 니네 물건이라도 하나 더 팔아주고 그러려고 교회를 나와. 초신자들은 그럴 수 있다니까. 그렇게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 예를 들면 청년들 체험 오는 애들 밥 먹으러 와요. 맞지 걔네는. 근데 권사가 돼가지고 주일날 밥 한 끼 안 하는 게 얼마요? 저녁에 가서 싸가지고 가서 먹으면 얼마나 좋아. 그것 때문에 교회를 와? 아니잖아. 차원이 다르잖아. 근데 장로, 권사, 목사가 그것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 신앙생활을 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 그 영광의 풍성함이 성도로서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 그걸 모른다니까. 왜? 보이질 않아. 들리지는 않아. 그 은혜가 뭔지를 알 수가 없어. 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없으니 어떻게 알겠어? 또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크심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가 없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 안 보이는데 어떻게 알겠어? 앞에 지금 뭐가 있는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영안이 안 열려 있는데, 귀가 막혀 있는데 어떻게 알겠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성령은 순종하는 자에게,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십니다. 선물로. 절대로 억지로 주시진 않습니다. 사모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이 세 가지가 안 되면 성령 받기는 어렵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은 내 의지, 내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나라는 나가 죽은 사람이 성령 받기가 쉬워요.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많은 수련회 가서. 그러면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돼. 나는 이런 스타일은 아니야. 여기는 맨날 주여 삼창하라고 그러고 뭐 아멘 크게 하라고. 제발 그 고집 좀 꺾으라니까. 시키는 대로 하라고. 시키는 대로. 이 교회 가서 이렇게 하라면 이 주의 종이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해. 저 교회 가서 저렇게 하라면 그렇게 해. 근데 그게 안 돼. 성경에 뭐라 그랬어 바울이? 부한데도 처할 줄 알아야 돼. 비난데도 처할 줄 알아야 돼. 그게 진짜 실력자 아니에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되고, 그렇게 좀 성숙한 모습이 저 여러분에게 있을 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경험해 본 적이 없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하나님의 그 신앙생활할 때 성도가 누리는 그 풍성함이 뭔지 이거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맨날 쪼들리대, 맨날 힘들대, 맨날 어렵대. 도대체 언제 그런 풍성한 거예요?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랬어? 나눠줘도 여유가 있고 남는데 이건 언제 경험해 볼 거예요? 꼭 하나님 앞에 가시기 전에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고 얼마나 풍부하신 분이고 이걸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를 못한다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 알 수도 없고 이 눈이 밝아지지 않으면 그걸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 예? 성령 받지 않으면 이걸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축복하고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좀 내려주십시오. 그래서 저들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부유하신 분인지 이거를 좀 저들이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에서는 만물 위에 뛰어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성도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이야기합니다. 20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나오죠.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의 능력은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세요. 아멘. 아멘. 여러분이 뭐 망했어요? 망한 사람도 다시 확 부흥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아멘. 자,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런 권한을 줬다는 거예요. 내 대통령 옆에 있다, 최측근이다, 그건 권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실 수 있는 하나님. 21절,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 이 세상은 재림 이전이고 오는 세상은 재림 이후고, 일컫는 모든 이름, 어떤 사람들보다도 뛰어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뛰어나게 하시고, 22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23절, 교회는, 교회라고 하는 데다가 나 또는 성도라고 생각하고 읽어보세요. 성도는 나는 그의 몸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 왜? 몸의 머리는 즉 예수 그리스도니까.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실 수 있는 분, 그분 예수 그리스도이셔요. 그분의 충만합니다. 이게 뭐냐? 인간에게 있어서, 즉 성도가 만족함을 얻고 충만하고 풍요롭고 꽉 찬 상태, 충만함,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근데 교회를 다녀도 늘 허전해. 교회를 다녀도 늘 뭔가 빠진 것 같고, 교회를 다녀도 만족함이 없고, 그러면서 탓을 어떻게 찾아? 목사님 설교가 별로네. 이 교회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네. 여기는 어떤 프로그램도 없고 뭐 이러네. 이런 데도 찾아. 자기가 빈 깡통인 건 모르고.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제 아내가 어제 또 그냥 나 옆에서 성경 읽고 있는데 뭘 읽고 막 눈물을 짜고 막 난리가 났어. 뭘 보더니. 그래서 나한테 읽어줘. 했더니 아직도 우리 교회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숨겨둔, 남겨둔 랩런트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어저께 특수 사역이죠. 일반적이지 않죠. 일반적인 목회가 아니죠. 뭐 하신 분이라고요? 그냥 미자립 교회 어려운 분. 그러니까 그 분이 누구는 뭐 하시냐고, 돕는 그분이. 아니 그냥 목회하시는 사모님인데. 근데 이제 자기들도 조그만, 교회가 조그매. 그런데 한국에 뭐 저 시골에 2명, 3명 있는 교회로 내려가셔서 그 교회를 지키고 있는 그분들. 추수감사절 때 그 자기들도 개척교회인데 3분, 4분? 7분. 미자립 교회를 시골에서 섬기고 있는 분들의 사모님들의 저녁 식사? 생활비. 예? 생활비.
그거를 이제 지원을 한다고 이제 그게 그 교회의 목표야. 그래가지고 또 그걸 알려가지고 뭐 SNS에 올려서 후원해가지고 뭐 몇 교회를 이렇게 도울 수 있었다 이제 뭐 그런 글을 또 읽으면서 또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뭐 얘기를 해주던데 얼마나 충만하고 얼마나 풍요로워. 자기들도 가진 게 없어. 그런데 시골에 뭐 2명 데리고 있는 뭐 1명 데리고 있는 교회를 지키면서 거기를 안 떠나는 것 자체가 그분의 사명이고 그분은 그 교회를 지키고 있는 것 자체가 위대하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인생을 남은 인생을 사실 거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풍부하십니까? 가슴이 이렇게 꽉 차 계십니까? 아니면 공허하십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그것만으로 만족하고 꽉 찬 상태여야 됨을 믿습니다. 왜 늘 공허하고 왜 늘 그렇게 빈 것 같고 왜 늘 그렇게 모자른 것 같으냐? 통장에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성령이 없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충만해서 영안이 열린 사람들은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게 없는 사람들은 문제를 밖에서 찾습니다. 나 아닌 다른 곳에서 찾아요. 그게 특징입니다. 인간이 남의 얘기를 안 하고 살 수는 없죠. 제가 알려드릴게. 남의 얘기를 하고 싶잖아요. 남의 얘기를 하기 제일 좋은 장소가 있어. 그게 여기예요. 뭐 서운하고 아쉽고 뭐 승질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 모아놓고 떠들지 말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얘기해.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나 저 사람 때문에 너무 억울해요. 하나님 앞에 신원하라고. 그게 남의 얘기 하기 제일 좋은 곳이 교회예요. 목사에 대해서 아쉬워요? 하나님 앞에 고해라니까. 그럼 하나님이 그 목사를 고치든지 아니면은 네가 잘못됐다 이놈아 하면 깨닫게 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 결판을 내시고. 근데 그걸 하나님 앞에 안 가져오고 사람끼리 막 떠들고 하잖아요. 미안하지만 그 화가 나에게 오고 그 화가 내 자녀에게 갑니다. 명심하시오. 그건 성경에 그걸 알았던 게 누구야? 다윗이야.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다윗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어. 병사들도 그렇고. 근데 뭐라 그래? 주께서 기름 부으신 종을 감히 내가. 근데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 죽이려고 그래?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도 교회를 또 목사를 그걸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러냐? 절대 그러지 마시라고 어디 가서. 이건 목사도 마찬가지야. 이 얘기를 하고 싶잖아?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라니까. 저도 하나님 앞에 해요. 하나님 나 저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저도 그래. 그럼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오. 이사를 가게 하든지 데려가시든지 아니면 사건을 통해서 확 꼬꾸라지게 하시든지. 제가 목회 20 몇 년 동안 경험이 없겠어? 전도사부터 시작하면은 그거를 여러분도 경험하실 거예요. 여러분 절대 어디 가서 그렇게 하시면 교회에 와서 신원해. 하나님 앞에. 제가 마음에 안 드시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일르라니까 하나님한테. 그럼 하나님이 정리를 알아서 하세요. 경험하셨을 적이 있을 거야. 근데 사람들한테 가서 하지 마세요. 그건 그 책임은 자기가 지는 거야. 남 얘기 하시고 싶거든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다 일을 하니까 뭐랑 똑같은 줄 알아요? 여러분 자녀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한 명인 자녀는 비교가 대상이 없기 때문에
학교만 갔다 오면 또는 친구들 만나고 오잖아? 그러면 그냥 엄마 아빠한테 계속 떠들어. 엄마 얘가 말이야 뭐 이러고 저러고 아빠한테 엄마한테 계속 떠드는. 우리 집에서는 승혁이가 그럴까요? 승우가 그럴까요? 집사님. 그리고 승혁이 어떻게 알았대요? CCTV를 설치했나? 얘는 밖에만 나갔다 오면 또 어디 인터뷰 갔다 오잖아? 그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줘. 그럼 나는 싹 피해야지 자리를. 그럼 저 사람은 계속 듣고 있어. 근데 승우는 말이 없어. 조잘 계속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신원하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에베소서의 감옥에 갇혀서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쓰는 이 1장이 끝났는데 1장에 굉장히 신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요. 오히려 뒤로 갈수록 읽기가 더 편해. 오늘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험하기가 어렵다. 이걸 받지 않으면 눈이 안 열린다. 귀가 안 열린다. 안 열리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나오는 나를 왜 부르셨는지,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 알 수가 없다. 고로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오늘 이 시간 이 새벽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이 이곳이거늘 이 누구에게나 열려있지만 누구나 올 수 없는 이 자리에 내가 있게 하시니 저희를 불러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대체 예수 믿으면 받는 복이 무엇인지조차도 모르고 10년, 20년, 30년, 40년 한평생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음을 봅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의 풍성함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 영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크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아버지, 이거를 경험하고 알 수 있는, 볼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볼 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시고 들을 거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위로부터 오는 은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을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말씀에 따라 피동되어지는 한날을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해주시고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니다. 아멘. 하늘의